먼저 제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나에게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 가정에는, 시작. 우리 가정에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바로 전까지는요, 바로 하만이 나무에 달리기 전까지에는 수산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멸시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일순간에 지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스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히브리적인 이름은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란 호칭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 그리고 찬양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해마다 에스더서를 불임절에 낭독했습니다. 불임절의 기원은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성경에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건을, 전체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불임절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재차 구원하시는 구원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공히 고백합니다. 에스더서와 율법서만큼은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서를 대단한 권위 있는 책으로 여깁니다. 왜? 유대인들의 경전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메시아,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러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은 또 어느 때는 이런 용어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은 이제 7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만,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매달아둔 장대 위에 자신이 달려서 죽은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억울한 일을 지금 현재 당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억울한 일이 있다 해서 날마다 여러분, 저 따라는 하지 마세요.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을 자꾸 쳐보세요. 가슴만 멍들지 억울한 일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 그날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많았을까요? 집이면 한 집 한 채 준 것 같습니까? 이게 집이라는 말은 하만의 모든 것, 가족들, 식솔들, 논과 밭,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로 나아갈 때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입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왜? 처음부터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드디어 하만을 장대 위에 매달고 나서 하만의 모든 영광을 에스더가 다 취하고 난 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미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읽다가 궁중일기를 읽다가 왕이 깨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혀 내리지 않은 것,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전혀 보상을 받지 않았던 것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준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이요, 사실 저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바라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할렐루야. 구의 말, 지금 역전 홈런이 나는 순간입니다. 왕의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무일 하기도 바쁜데 그 관리할 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부와 영광이 모르드게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겸손이고, 두 번째 비결도 겸손이고, 세 번째 비결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초심, 이 겸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10명 모이다가 10,000명 모였다,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10,000명이 모였어도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없고 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겸손함, 그때 이 겸손함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 하지만 양발 기워 신고 있던 것 재활용하고 썰고 쓰고 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자꾸 쓸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누리기 위해서 새롭게 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초심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까지 만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그릇은요, 항상 옷도 수수하게 입습니다. 입었던 옷도 입습니다. 재활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면 1,100만 원을 사용합니다. 빚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자기를 잘 갖고 없겠어요? 뭐 했어요? 에스더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밖의 것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속 사람이 참으로 겸비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겉모양 참 볼품없는 분 같지만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않음일러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공이 뭐라고요? 성공이 뭐라고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지금 자꾸 쓸 수 있는 것 버리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크게 대답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 그때 모든 일을 다 관장했던 헤게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7장 마지막에 하만에 대해서 바른 말하는 사람, 하르보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에스더서에서 평소 때는 여러분과 제가 기억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도 높이셨고 모르드게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숨겨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내가 물었습니다. 에스더 성공했지요? 모르드게 성공했지요? 그럼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이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쉽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애절한 눈물을 흘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는 자기 연문 때문이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지만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눈물 흘리며 염려해 준다는 것은 더더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다시 왕 앞에 가서 잘못되면 자기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에스더가 위대한 거예요. 자기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귀와 영화, 존귀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걸 에스더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왕 앞에서 울며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금규를 탁 내밉니다. 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옆에서 모가지 자르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지금까지는 참고 있으면서 1차 연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만과 같이 또 한 번 모시기를 원합니다. 2차에서 울며 그렇게 하만을 달고 나서 이제 그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조서가 철회될 수 있는 조서입니까? 철회될 수 없는 조서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조서가 철회될 수 있는 조서입니까? 철회될 수 없는 조서입니까? 없는 조서입니다. 왕의 인장이 꽝 찍혔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왕도 철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128도에 7도에 다 내려가지고 하루 동안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하여라 라고 명령했는데, 조서가 내렸는데 지금 그걸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하나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현재 임명한 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 아래에서 총리한 거 아니라 문지기 했을 뿐입니다. 뭐 많이 알겠어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모를 것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왕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뭐 하게요? 너희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조서를 놔두고 네 임의대로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너가 대책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 해도 최고 존엄은 절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사람 이야기죠, 그죠? 최고 존엄은 절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분명히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무결하게 완벽하게 처리한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며 후회도 하고 다시 취소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임을 받은 모르드게가 조서를 다시 꾸밉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가 이제 모르드게로 딱 등장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을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지역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귀족들에게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포함한 각 지방과 민족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모든 왕의 서기관들이 다 불려와서 에스더가 부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졌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유다인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내용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나라 127도의 백성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의인을 찍은 그 조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 유다인을 민족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입니다. 처음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상의 호력은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이상 유대인 민족을 해하려고 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행 못하였겠습니까? 절대 실행 못하지요. 군사 일으키면 유대인은 죽일 수 있어. 죽여. 군사 일으키면 너도 죽고 네 자식도 죽고 네 재산 다 뺏긴다. 누가 하겠습니까? 벌벌벌벌 매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구했던 자들 아닙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왕의 의인이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날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조서가 딱 내려가서 그래 유대인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면 너희들도 죽을 뿐 아니라 너희 자식들도 죽고 너희 재산까지 다 빼앗겠다는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가니까 이들이 마음속에서라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유대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얽매여서 문제 해결을 회피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명을 건져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이 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방법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8장까지 읽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여기 보내 이렇게 말씀하고, 저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말입니다.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 결정 잘했어. 이 조서 타이밍에 맞게 기가 막혔어. 우리가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여러분,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뭐요? 유다인 되는 자가 뭐라고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유다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유다 백성들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토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복은 곱셈으로 받는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곱셈으로 받는다. 1000 더하기 1000은 몇입니까? 2000이죠. 1000 곱하기 1000은 몇입니까? 100만입니다. 2000과 100만은 아주 다릅니다.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에이, 예수 믿어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바보들아. 왜 예수 믿고 앉아있니?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송하고 그게 작은 일이라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9 더하기 9는 18이지만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만 바랬지만 하나님은 본토 백성들까지 유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 우리의 가정에 이 네 가지가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떠서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손을 좀 위로 좀 듭시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100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